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20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나무나 금속으로 교체하기인데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가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이 플라스틱 제품들을 이제 나무나 금속,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것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또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0일째 우리 성경 읽기도 또 플라스틱 감축 운동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남은 20일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도 힘이 되었고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고 저도 여러 가지 부담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격려도 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0일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기경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짧은 시간이 맞습니다. 40일 동안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그 목사님이 아들 주례를 하면서 주례를 하게 된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주례사 중에 그 신부 며느리에게 하는 그 주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라, 내가 이 아들을 30여 년 동안 키워봤는데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화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되어질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40일이면 충분할까?
그렇지 않은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순절 5월 40일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니 우리의 특심을 가지고 특별히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가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 얻고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의 물꼬를 트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하루 40일을 지나면서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도 있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그 변화는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나의 어떤 뜻,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들, 또 어떤 세상적 원리들, 또 세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 그것이 보편적으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적 윤리와 도덕, 여전히 이것도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됨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우리들의 삶의 윤리를 따라서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십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틀을 정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요. 저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떤 그 법 체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법률들은 그 헌법 안에서 각각 또 주어진 분야의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에 보면은 그것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오늘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분류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잠깐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애굽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나 여전히 이방의 신들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요청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다면 유일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일신 사상이 여러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의 이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대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대함에 있어서도 배타적으로 대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공동의 선을 향하여서는 서로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 서로 모여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연대해서 이 사회의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넓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 대해서는 우상을 금지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방의 신들이 많은 만큼이나 또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상화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 논란이 또 교회사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돼서 모든 성상들을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제거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그 이단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좀 구별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형들이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해요. 저분들은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자연 형상을 따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많은 부를 축적해 가지고 그것으로 남 떵떵거리게 멋있게 살아봐야지.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것을 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직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것, 누가 되는 것, 헛되게 하는 망령된 일들 이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기억하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그러니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은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은 쉬라 하는 그런 쉼의 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광고 카피에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열심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한 사람이 하루 쉬는 것 마땅합니다. 6일 동안 쉬고 또 7일 날 쉬겠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힘써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더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또 나아가서 저는 탁월하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종종 합니다. 물론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탁월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거 탁월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어가는 것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자기 주인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는 일들이 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일들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힘써 수고하여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6일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힘써 수고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5계명에는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위임자로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처럼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그런 책임조차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까지 하시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요즘 갈수록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의 흐름의 모습들이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부모님들을 더욱더 기뻐하고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섬기는 시간들, 공경하는 시간들을 잘 갖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윗세대들을 잘 섬기는 것이 잘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자손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 존중,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또 하고 싶은데 인권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귀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한 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명에 관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권, 천부인권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부여하신 각자의 인격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며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또 구타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무시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복수심에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이웃사랑의 모습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멸시하거나 하는 행위들도 우리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것을 스스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 또 생명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7계명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신성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과 또 다른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의 순수성,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제도를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가는 것 참으로 소중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성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간의 이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성결함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8계명이 있는데 제8계명 15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관을 나타낸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남의 것을 남의 것을 훔쳐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당시에는 사람도 그렇게 훔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 훔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는 것 다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넓은 이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일하고 정당하게 벌은 것 이외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10번째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9번째 계명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거짓 증언,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적인 그런 용어인 것이죠. 재판에 있어서 증인은 진실된 것만,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릇되게 증언을 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그것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혹여나 내가 잘못된 언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언어로 인해서 그가 지금 모욕감을 갖는 것은 아니고 수치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언어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부정직하고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이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언어들이 진실된 언어들로,
또 사랑과 격려의 언어들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요게 10계명은 탐욕, 탐심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또 사단 마귀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탐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내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받게 되고 공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 투기를 이용해서 나의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의 내용들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하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좀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금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성경적 재물관을 우리가 갖고 탐심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자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선하게 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그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것 참으로 소중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 이 계명에 대해서 저도 오래간만에 10계명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잠시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자극이 되고 또 찔림이 되고 귀하게 남는 말씀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들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삶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내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될 귀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고 마침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